9월 2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독과 집사와 관련된 가르침을 이미 언급했는데요. 그리고 과부와 관련된 가르침을 언급한 후에 장로와 관련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직분을 대략 보면은 감독이 있었고 집사가 있었고 그리고 장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이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오늘날의 감독, 집사, 장로와 똑같이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은요. 장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원래 이 의미는 노인이라는 뜻인데요. 이 노인이 공동체의 지도자란 의미로 확장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의미를 가진 공동체의 지도자다 하는 거죠. 오늘날의 영어로 장로를 표현하면 엘더인데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초대교회에서 어떤 위치였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라 했으니까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해야 된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은 더욱 존경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장로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 중에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중에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이 있었다.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장로교를 보면은요, 이 장로교 안에 장로들은 목사와 장로들 모두를 지칭합니다. 이게 장로교 법에 나오는데요. 목사도 장로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모두가 장로인데 목회자의 경우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추가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같은 장로이지만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조금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장로교의 장로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 오늘 본문의 모습과 조금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를
오늘날의 목회자다 이렇게 연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예, 오늘날 장로교 안에서의 장로들이다. 예,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그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18절 보시면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일꾼이 싹을 받는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장로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걸로 봤을 때는 목회자로 보는 것이 목회자로 보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오직 말씀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장로의 모습 중에 하나로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장로의 역할로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것이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많이 해야 되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교회 안에 있는 행정적인 일들을 하고 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의미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범죄한 장로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바울은 장로들에 대한 송사가 있을 때에 이것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누군가가 장로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됐을 때에 그때는 신중해라,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장로들의 위치가 이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하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시기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또 비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이 장로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시기와 그 미움으로 인해서 모함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 물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장로에 대해서는 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장로에 대해서 고발 고소를 한다. 그러면 그건 받지 말라는 거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만 받아라 하는 거죠. 이건 꼭 굳이 장로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구약의 율법에 그 가르치는 조건과 동일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증인이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야 그 죄를 인정해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 장로에게 좀 더 잘 적극적으로 적용돼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서 장로들이 범죄한 사실이 밝혀지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공개적으로 꾸짖어야 된다. 엄하게 꾸짖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고소 고발하는 것을 받는 것도 신중해야 되지만 혹시 그게 만약에 진짜 맞다면 장로가 범죄했다면 그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서 공개적으로 꾸짖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범죄한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로들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가 이걸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장로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는 일은 상당히 민감했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21절에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가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또 엄히 명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죠. 이렇게 강조하면서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예, 이것은 앞에서 말한 모든 가르침도 될 수 있고요. 지금 장로에 대한 고발에 대한 것으로 연결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민감한 부분이라는 거죠.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그렇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날에 이 말씀이 좀 잘 적용이 되면 좋겠어요. 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되어지는 모습들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예,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지켜지지 않는 예, 이런 부분이 감안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말씀 오늘 말씀 좀 잘 특히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좀 더 잘 깊이 묵상하고 제대로 좀 삶 속에서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2절 보시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이게 성급하게 아무에게나 장로로 아무나 장로로 세우지 말라 하는 거죠. 그만큼 장로가 중요합니다. 예, 좀 신중하게 보고 그렇게 장로로 세우라 안수하라 하는 거죠. 이게 목회자든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이든 오늘날에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신앙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잘못 세워진 지도자 때문인 경우가 거의 주를 이루죠. 네. 목회자의 실수나 범죄 또 이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장로들의 잘못된 모습이 또 판단들이 행동들이 교회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깨지게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우는데 신중하라는 거죠.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것만 잘 지켜줘도 오늘날의 교회가 참 건강할 것 같은데 예,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너무 우후죽순 세워지고 있고요. 또 잘 검증되지 않은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세워지는 경우도 예, 이런 신중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인기 투표나 뭐 이렇게 한 자리 주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세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부터 시작해서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좀 정말 신중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교회 안에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잘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통해서 장로들이 세워지기 때문에요. 또 목회자가 청빙되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좀 잘 염두에 두고 또 그렇게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예,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하는 거죠. 예, 디모데가 자신이 죄를 짓지는 않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현혹된다든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같이 어울리다가 그렇게 넘어간다든지 예, 이런 경우를 통해서 자신의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라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디모데의 병에 대한 염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3절 말씀 보시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좋지 않았고 또 병이 자주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어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해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좀 아프기 때문에 위장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그게 어떤 그 위장병을 좀 더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면 디모데도 알고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편지에다가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건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망령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감독과 집사직의 조건으로 술에 중독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디모데는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쓰고 싶지만 이런 위치 때문에 또 이런 가르침 때문에 아마 물만 마시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목적으로 포도주 쓰는 것은 괜찮으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4절, 25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예, 이 23절과 연결해서 이 말씀 볼 수도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선행도 반드시 드러난다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드러나 심판받고 또 선행도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나중에 억울함이 풀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모습이라면, 그러니까 약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술에 중독된 모습이라면 그 밝히 드러나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약을 위해 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면 이것도 드러날 거다 하는 의미로도 연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드시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받을 거라는 것과 선행도 밝히 드러나 그렇게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의미로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특별히 장로들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제가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로님들 역할을 맡은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좀 더 신중하게 깊이 묵상하면서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섬기는 역할, 또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참여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좀 더 잘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잘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